네, 이스라엘의 역사 2부. 오늘은 8강 불평과 불신 시간입니다. 이집트 탈출부터 거듭된 이스라엘의 불평은 결국 사달을 내고 마는데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계명을 받는 이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드는 사태를 시작으로 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 거듭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결국 그 땅의 입성을 40년이나 늦추게 됩니다. 오늘은 그들이 광야에서 보인 불평 그리고 불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차례는요, 금송아지, 불신과 유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평을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마치도록 하죠. 자, 먼저 1번 금송아지입니다. 처음 시나이산에 도착했을 때 모든 백성은 그곳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본 것이죠. 셋째 날 모세가 하나님을 뵈려고 백성들을 데리고 산 가까이 왔을 때 천둥, 번개, 짙은 구름이 산을 덮었고요.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백성들은 그 광경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멀리 떨어져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조차 무섭다고 말할 정도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불러 율법의 세세한 내용을 일러주시던 이 40일 동안 그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고 맙니다. 이 40일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그 민족, 백성들을 누구보다 독특하고 또 보물로 만들기 위한 시간이었어요. 성막, 제사와 제사를 드리는 방법, 제사장직과 그에 따른 의복 등등등 해서 율법에 담겨 있는 아주 중요한 규율들을 일러주시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백성들은 아론에게 달려와서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으니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한평생 살았던 관습, 습성 따위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꼴입니다. 사실 여기서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만들어진 신이에요. 신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인간이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를 만들 수 있느냐? AI처럼 인간이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데이터 양을 뛰어넘는 기계를 만들 수는 있어도요. 인간이 만드는 것은 인간의 본질보다 더 위대한, 더 위에 있는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사실 그들이 만드는 신은 본질상 결코 신이 아니고 또 신이 될 수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어찌 됐는지 알 길이 없다. 이런 핑계, 구실을 삼은 모습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신은 결국은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기 손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대상이고요. 우리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평안, 기쁨, 감사 등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처를 모조품으로 대체하려는 결과물이 궁극적으로는 우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론은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을 주시기로 결정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굉장히 안일하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금 귀고리를 걷어서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송아지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온 신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송아지가 분명히 단수거든요. 그런데 금 송아지 하나 만든 것을 신들, 복수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의아하죠. 이 호세아 8장 5절처럼 성경에는 분명히 단수인데 복수로 받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대상 안에 여러 가지 요소가 숨어 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인데 지금 이 사례의 경우에는 금 그리고 송아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신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상황을 알려주시고 급히 산에서 내려가라고 얘기하셨는데요. 하나님도 이들이 우상을 만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이 곧은 백성이라며 이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모세로 새 민족을 시작하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중보자로서 이스라엘을 중재하는데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보이시는 그 진노를 걷어달라고 간청을 하죠.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것은 전부 죽이려는 계획이었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정작 산에서 내려와서 이 우상 숭배 현장을 보았을 때 화를 못 참았죠.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신 두 돌판이 있었는데 그것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렸습니다. 백성들은 송아지를 세워놓고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마치 오늘날의 클럽을 방불케 하는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백성의 상태를 묘사하는 히브리어 파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파라는 풀다, 느슨하게 하다라는 어원을 갖고 있는데 제멋대로 굴다, 방자하다 이런 뜻 외에도 벌거벗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즉 백성들은 멋대로 행동하면서 벌거벗기도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해주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질서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품위를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급히 주님의 편에 속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집합을 했고요. 모세는 그들에게 즉결 심판을 명령합니다. 무질서한 혼란을 멈추기 위해서 즉시 칼로 사형을 집행하라고 명령했고요. 그날 약 3,000명이 사형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니까 그제야 광란의 파티가 끝이 났는데요. 다음날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하면서 자기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마치 자신이 지은 죄처럼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면 자기 자신을 주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달라라는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주죠. 우리는 이런 대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지도자로 선택하셨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불신과 유랑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바란 광야에 이르러서 가나안 지역을 정찰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파별로 한 사람씩 총 12명이 정탐을 떠나는데요. 이 12명은 각각 가문의 수장, 그러니까 지파의 대표였고요. 그 이름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표에도 보이실 텐데요. 르우벤 지파는 삼무아,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는 사밧, 유다 지파는 갈렙, 이사칼 지파는 이갈, 에브라임 지파는 호세아, 베냐민 지파는 발디, 그 다음 스불룬 지파는 갓디엘, 므낫세 지파는 갓디, 단 지파는 암밀, 아셀 지파는 스둘, 납달리 지파는 나비, 그리고 갓 지파는 그우엘이라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호세아는 여호수아의 본명입니다. 모세가 이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다고 해요. 자, 이렇게 12명의 각 지파 대표로 이루어진 척후조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첫 번째, 지형 파악. 두 번째, 거주민 세력 파악. 세 번째, 성읍 방벽 상태 파악. 네 번째, 토질 파악. 그리고 다섯 번째, 현지 과실을 확보하는 것이었죠. 정찰 경로는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 좌측 산맥을 따라 갈릴리 북부까지 확인한 후에 돌아오는 것이었고요. 총 40일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자, 40일이 지난 다음에 복귀한 12명이 이제 정찰 결과를 보고하는데 사실은 부정적인 내용이 더 컸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땅에서 난 과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우리는 거기에서 아낙 자손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 하면 거인족을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은 네겝 지방에 살고 있고 네겝의 사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헷 사람과 여부스 사람, 아모리 사람은 산악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은 바닷가와 요단강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초반에는 좋은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이 하다가 후반에는 거주민들이 굉장히 강하고 그들의 성도 요새와 같다는 소식을 전하죠.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과연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이때 이제 갈렙이 나서는데요. 분위기를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지파 대표들은 불신을 드러냈는데요. 오히려 이 불난집에 부채질 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도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자,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백성들이 이제 부정평양에 휩쓸리죠. 소위 나쁜 뉴스를 선호하는 현상, 바로 부정평양이라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보다 부정적인 소식이 더 관심을 끄는 이유는 아마도 불안감을 자극하기 때문일 겁니다. 이스라엘 대중도 순식간에 불안에 휩싸이면서 불평을 쏟아냈고요. 심지어 이것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선동까지 이뤘어요. 갈렙은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까지 이 사태를 말려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대중은 그를 돌로 쳐서 죽이자며 폭동을 일으키기 일보 직전에 이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에 나타나셨어요. 이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분노가 드러나는데요. 금송아지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백성을 전부 죽이고 또 모세로 새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서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의 명성을 들은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얘기를 하죠. 모세의 중보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중보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두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좋은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우리의 간구 중보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의 의와 욕심도 모두 내려놓아야겠죠. 사실 모세 입장에서 자기 중심적으로 봤을 때 본인을 통해 새 민족이 형성된다면 본인도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입지를 가질 수 있는 기회였겠죠. 하지만 그는 자기의 영광 그리고 백성들의 하찮은 믿음과 대비를 이루는 본인의 의, 본인의 믿음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만 바라는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어떤 죄는 벌을 피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얘기를 듣고 그들을 전부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은 하셨습니다만 이 지겨운 불신에 하나님께서도 이 목이 곧은 세대를 벌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기존 세대의 전멸이었어요. 20세 이상 성인 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뿐이었어요. 모든 기성세대는 이 광야에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불신을 퍼뜨린 10명의 지파 수장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재앙을 내리셔서 죽이셨죠. 이처럼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더라도 이 몸의 육신의 멸망과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탐지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총 40년을 광야에서 유랑할 것을 명하셨고요. 사실 모세 입장에서는 짐이 더 얹혀진 거죠. 40년을 더 이 사람들과 함께 고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이 40년이지 지금 자기 인생의 절반에 해당하는 연수를 더 고생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와중에 백성들 일부가 죄를 지은 것을 후회하면서 모세 말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직접 올라가 싸우겠다고 떠납니다. 모세는 패배할 것이니까 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자기 연민에 짓눌려서 말을 듣지 않고 갔다가 패주하는 씁쓸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죠. 3번 불평들, 즉
이스라엘이 이 광야의 유랑 동안 어떤 불평을 했는지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의 나그네와 순례자 여정에 자주 비견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치면서 늘어놓은 불평들, 이것 역시 우리 삶에서도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불평들일 겁니다. 자, 첫 번째, 마라에서 처음 불평을 했습니다. 이 불평은 물이 써서 먹을 수 없으니까 이제 물을 달라고 불평했던 사례죠. 두 번째 불평은 신광야에서입니다. 빵과 고기, 그러니까 식량이 떨어진 탈출 후 약 한 달 되는 시점이었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죠. 그 다음 르비딤에서 불평을 했습니다. 이때도 또 물로 불평을 했어요. 이때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다베라에서의 불평이었습니다. 이때는 불평이 심해서 진영 끝에 있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는데요. 이 시나이산, 시내산에서 다시 여정을 출발한 뒤 3일 뒤였습니다. 사람들이 만나만 먹는 것을 두고 불평을 했고요. 이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메추라기를 처음 먹었던 그 식사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죽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바란 광야에서의 불평입니다. 방금 살펴본 사례죠. 가나안 정찰 후에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불신했죠. 불평했어요. 그래서 이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 불평은 고라의 불평, 혹은 고라의 반역이라고 하는데요. 제사장직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고핫 가문에 고라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한 250명 가량이 모세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직에 반기를 듭니다. 왜 너네만 제사장을 하느냐?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세 집안은 산채로 땅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채로 지옥에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반란에 가담했던 250명은 불에 타 죽습니다. 이 사건 처분에 관해서 이후에 다른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그들의 이 심판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했고요. 이 일로 14,700명이 더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불평은 가데스에서의 불평이에요. 이때도 또 물로 불평했습니다. 40년 가까운 이제 방황을 끝내는 시점이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이때 이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이전에 르비딤에서와는 달리 반석을 2번 지팡이로 칩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셨죠. 모세 그리고 아론은 바로 이 일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 7가지 불평들, 큰 불평들을 보면 비율로 따졌을 때 육체, 몸과 관련된 불평이 한 7할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우리 육신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요. 분명 우리 몸이 아담의 저주 아래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을 입고 있지만 사실 이 몸 자체는 그 전과 같은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약하다는 거예요.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멍에를 매라는 겁니다. 땅에 속한 만족이 아니라 영에 속한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것, 그걸 누리기 위해서 이 몸을 기꺼이 바치는 것, 이것이 마치 소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 멍에를 지우듯 내 몸을 컨트롤하기 위한 조치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욕구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의미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들, 그들의 과오들을 그저 이스라엘 것, 어리석은 사람들의 것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항상 삼아야겠죠. 오늘은 이렇게 불평과 불신의 반복으로 많은 생명 그리고 많은 시간을 낭비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과정을 지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제는 이곳을 차지하고 있던 이 악한 민족들을 몰아내야 하는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정복 전쟁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